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아멘. 감사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장소가 없어서 학교 강당, 그때 숙명여자대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상 주중에는 이제 교회가 없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일요일날 한 번만, 주일날 한 번만 모여가지고 또 강당 사용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2년간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듯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상가 건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도 다른 날 교회를 사용할 수 없고 모을 수 없다 보니까 주일 예배 모든 것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 찬송, 말씀, 예배, 또 태도, 형식, 모든 것에 마음 하나하나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드렸던 주일 예배가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무거우면 안 되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예배를 뮤지컬이나 영화 보듯이 관람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도하기 전에 다 그냥 나가버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복장이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도 입고 나가기 민망한 차림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생각하고 그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무리요 기름지고 살찐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아무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아니다 하고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하는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예배는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아삽이란 분이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지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아삽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온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순신 장군 알지, 내가 세종대왕 알지,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알지, 그렇게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요? 알죠. 성탄절 알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알지 하고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그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셔.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요,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인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어찌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며, 어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며, 어찌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가끔씩 저 성도님이 북한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보죠. 보는 게 어떤 거예요? 김정은이 차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거리도 몇 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꽃을 양손에 들고 막 환호하잖아요. 아, 미친 듯이. 보셨어요? 미친 듯이 환호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제 강제적인 것도 있고 자원하는 것도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꽃을 흔들다가 가끔 한 번씩 김정은의 눈에 뜨면 그 사람 바로 평양으로 직행합니다.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함부로 평양에 들어가 살지를 못해요. 근데 김정은 한마디에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노리고 미친 듯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한마디면 나의 모든 것이 신분이 상승되니까 그걸 노리고 막 미친 듯이 흔들어 대는 겁니다. 한번 잘 보이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어찌 북한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틀리죠. 그런데 그 모습보다 못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열정과 모습이 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을 향한 그 모습보다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어디 그냥 알지 하면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면서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께 한번 잘 보여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보려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나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하더라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반주하는 그 민선자매의 손을 보셨습니까? 뭐 탁탁탁 떨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저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때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잖아요. 항상 재물을 가지고 항상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건데, 아침에도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 재물 나쁘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항상 드려라. 항상 드려. 낮에도 드리고 아침에도 드리고 잘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꼭 이거 기억하여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이 두 가지는 꼭 담아서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는 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절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소원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물질을 드리며 예배할 때 감사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죠. 이 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이 제물과 같아요. 양, 소, 비둘기 이런 곡식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물, 또 드리는 제물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욕심 안 내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죠?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산림의 짐승들, 가축들,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 거 있는 거 욕심내고 그걸 다 달라고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제물에 담겨있는 감사의 마음이라고요. 진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 감사의 마음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면서 감사만 있으면 되지, 이런 성도님들은 없을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가장 좋고 아름답고 가장 아끼는 거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에 진짜 이 헌금이 의미 있게 하려면요, 하나님 받으시게 하려면 이 헌금에 감사를 담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다 하지 마시고, 옛날에는 미리미리 준비했다잖아요. 저도 많이 잊어버렸는데 요즘에는 막 온라인으로 막 보내니까 이런 것도 없어졌는데,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오늘 읽은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우리 또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할 걸 찾아야 되잖아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 공의로 심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공짜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
내가 드리는 재물을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 뭐 이게 감사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돌쇠가 아씨를 사랑해요. 마님의 아씨를 사랑해요. 근데 돌쇠가 아씨에게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아씨는 받을 필요도 없어요. 신분도 틀리고 저 천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낮고 낮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쇠가 아씨에게 아씨 사랑해요. 그래, 그 마음 받아주면 이 돌쇠는 천하를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신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헌금 시간에는 헌금 봉투에다가 빼곡히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재정부에서 이게 결산이 끝나면 저에게 꼭 주는 것이 있는데, 결산한 내용과 함께 성도님들의 감사 헌금 봉투, 또 헌금 봉투를 저에게 주셔요.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그걸 보면서 떠들어 보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봉투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봉투에 적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관심 있어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의 제목을 빼곡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감사로 가득한 재물을, 감사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자. 또 한 가지 14절에 나온 것처럼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는 마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게 소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모습은 진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뭐 했죠? 갈렙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말씀 전하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개처럼 충성해야 됐다. 개는 주인의 소리만 들으니까 사람 소리도 아니고 환경 소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다짐했던 거죠. 이게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갚으라고 했어요. 갚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소원을 했다면, 다짐했다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소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드렸던 예배가 소원으로 인해서 한 주간의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드렸던 예배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원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 소원을 하세요. 뭘 소원하실래요? 제가 도전 드렸잖아요. 그래, 목사님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한 주간 동안 내가 한번 미리 봉투 가져가지고 한번 감사 제목을 써보자. 월요일도 쓰고 화요일도 쓰고. 그럼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감사가 넘치며 살겠잖아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소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배는 예배, 삶은 삶이지. 결과적으로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엉망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성전에서는 좋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인데, 가정과 일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친구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타락하면 더 무섭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입술로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입술에서 막 악한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거짓말이 흘러나오고 완전 예배와 삶이 따로따로인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감동만 받고 끝나서도 안 되고,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소원을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소원을 잡아야 돼요. 그래, 한 주간 동안 감사해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기도. 오늘 대표 기도도 하시고 함께 회개 기도도 하시고 합심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환난 날에 기도해라 했습니다. 환난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가 생활의 환난 날, 문자 그대로 생활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환난 당하는 성도들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파 누워 계셔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이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환난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갖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감사하세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심정 잘 압니다. 또 그분들 또 마음 딱 은혜 받고 그래 나를 통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남편도 사랑으로 다 섬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방해받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환난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을 하고 믿음의 환난 중에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그것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시느냐? 심판받기 전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죄는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은혜 베풀 수가 없어요. 오직 심판만 있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를 해결해주는, 없애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중에서 정말 무서운 죄악이 뭔지 아세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 미워하고 온갖 악한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서 자신들 스스로도 야,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 심판받겠는데 알았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죄 지으면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으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 분간이 되죠. 그런데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사람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참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21절 말씀에서 야, 하나님도 우리와 같으신가 보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야. 하나님도 우리 죄인과 같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죄 짓네? 하나님도 죄인이야. 이렇게 자신들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죄인 취급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서운 죄악까지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 회개하라 하시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찢을 정도로 무서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참 편하겠다. 회개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고 하니, 그리고 제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면 막 비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니들은 참 편하겠다. 세상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죄를 용서받는 거 진짜 쉬운 거예요. 우린 진짜 마음을 담아 회개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시고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름다워서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기도를 잘해서요? 우리가 불쌍히 보여서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다. 그 공로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공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해결하는 회개가 있는 예배를 받으세요. 예,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주일 예배 때마다 저와 성도님이 참회 기도 시간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침묵하지 마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짧게나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기회입니다. 욥은요,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부지 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저는 이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호흡하고 살아가잖아요. 호흡하는 것마저도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늘 죄는 제 옆에 있어요. 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제 앞에 있어요. 죄는 운전을 하고 가도, 길을 걸어가도,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 말씀을 준비하는 상황에도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눈으로 봐주고, 스쳐 지나가고,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것들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 TV를 통해서. 그러면서 저는 무감각하게 웃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돌아오면 양말도 더러워지고 속옷도 다 오염돼 있고, 우리가 더럽히고 싶어서 그러는가요? 아니요.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깨끗하게 손 씻고 나가는데 저녁에 와서 다시 손 씻으면 구정물이 어디서 묻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회개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 보세요. 하나님을 나와 같이 죄인 취급하더라도 회개해라.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여 용서받은 거룩한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예배할 때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감사드리시고, 소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환난 당할 때 기도하시고, 또 늘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진짜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